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찾으셔서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를 찾으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시 바울이 문체가 뛰어납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는데 전달하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이 가슴 속에서, 감격 속에서, 지금 감옥에서 있는데도 이게 자기 속에서 너무나 넘쳐나가지고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내 구원은 내가 받은 것인데 이게 예정된 것이다, 작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나한테 나타났다. 이걸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강 평신도가 읽은 전도훈련 교재 6강 양육 첫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두 번째는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양육 첫 번째는 그러면 양육해야 되는데 새 가족을 양육해야 되겠는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오늘 제가 판사를 많이 안 하고 이제 읽어 나가는 걸 많이 할 겁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톡방에 지금 미리 이렇게 교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좋은데, 혹시나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좀 제약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잘 보셨다가 나중에 이제 보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 보시면 전도와 양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게, 새 가족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것 따로, 키우는 것 따로, 교회에 오게 하는 것 따로, 그래서 이제 새 가족식 양육을 시키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의 강점은 이게 그 다락방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새가족 양육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지교회 현장에서, 아니면 다락방 현장에서, 구역 예배 현장에서 바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새가족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한 청년을 만나서 계속 지금 내일 7번째 만남을 하거든요. 저는 바로 이제 복음 편지로 안 들어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막 좀 계속 양육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EBS 훈련 1가부터 7가까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그 새가족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달돼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때
그 청년을 데리고 온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영접을 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로 지금 양육을 해 나가는지 지금은 못 보는데 초반부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복음 편지를 안 하고 왜 그걸로 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EBS 개인 양육 그 메시지로 한다, 그렇게 할 거다, 나중에 이렇게 할 거다 전달을 했죠. 다락방을 갔는데 사역자가 메시지를 하고 구원의 길을 하는데 내가 늘 그리던 구원의 길하고 달라. 자기 간증을 한 10분 정도 하더니만 이 사람 문이 확 열리는 거 보고 한마디 딱 던져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기도 해요. 예수 영접 어떻게 시키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메시지로 양육을 시키는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양육 메시지가 나가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여러분을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훈련 시간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 다락방 하면서 목사님 다 하시는 거 아니면 이게 사역자들 하던 거에 따라가면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삼제일교회 지금 임마누엘 교회 전신이죠. 그때 다락방이 열렸을 때 그 한 군데만 다락방 하는 게 아니고 한 30군데 유목사님 하셨다 그러잖아요. 1대1 하신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지역 다락방 하신 데도 있는데 그 지역 다락방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갔대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 슥 보면 목사님이 저럴 때는 영접을 이렇게 시키는구나, 영접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구나 다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페이퍼 가지고 연구하고 해서는 절대 쉽게 말해서 역사가 좀 감해집니다.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감해집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제가 뭐 충분히 그렇게 많이 여러분한테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혹시나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다락방 하시면 어떻게 해가시는가 한번 천천히 보시고, 저 청소년 신학원 하면 이 청소년 전도 신학원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되면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애들을 하나 둘씩 불러서 같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메시지 듣거든요. 그때는 저는 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니까. 제가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걔들한테 뭘 못 하겠더라고요. 협박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사역자가 되면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줌으로 이렇게 신학원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특별한 애들 빼고는 전혀 훈련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옆에서 지키고 있고 뭐 나는 누워 있던가 해야죠. 이렇게 집어넣어 뭐라 들으라 그러고 그렇게 듣고, 이렇게 가끔 끝나면 이렇게 야 맥도날드 가서 콘 하나 먹고 오자 이제 그러고 끝내는 그 식으로, 그 다음에 호흡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합의를 했어요. 3년간은 나 없는 줄로 알아라. 일요일만 보자. 일요일만 보자 그랬어요.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넘어오거든요. 넘어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기도 수첩하고 메시지를 정리하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우리 집에 내 애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내 공간이 안 나요. 그래서 내 공간 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다원 좋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메시지 정리하고, 이번 주는 너무 정리하다가 2시가 돼버려가지고 깜빡 졸아서 새벽기도 못 할 뻔했습니다. 큰일 났더라고. 내가 뻗뜩 일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바다닥 해가지고 했거든요. 야 다행이다. 줌으로 하기 정말 다행이다. 교회로 갈 뻔했으면 분명히 못했는데, 일단 저는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5시에서 한 4시 한 50분에 눈 떠지는 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 때 제가 얼마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혼을 많이 났냐면, 새벽기도 못한다고 니는 제발 좀 목사 되지 말고 제발 목사 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랬었어요. 하여튼 제가 지금 다락방을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나온, 새벽기도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 사역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따라다녀 보세요. 따라다녀 보시고 혹시 이게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 시작하게 되시면 거기에 이제 참석해 보시고, 거기에 이제 다락방은 그 기도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숫자가 많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가서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메시지 던지시는지, 강단하고 현장에서 메시지 던지는 거 다릅니다. 또 선교 현장 가셔서 메시지 하는 거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혹시 여유가 되시면 목사님 어디 해외에 선교 가실 때 같이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같이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와 양육 같이 하는 곳이 다락방이다. 그래서 봐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생기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놓고 기도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면 서로 보십시오. 생명 얻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 얻는 것, 구원과 기도 응답, 하나님 만남과 누림. 쉽게 말해서 구원과 응답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군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현장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러면 이거를 알고 같이 이루어지는 건 알겠는데 새 가족에게 믿음 심어줘야 되거든요. 요 구원과 응답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데 어떻게든 이 사실이 새 가족에게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가족에게 믿음 심어줘서 그 믿음으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그게 양육인 건데 그러면 이 새 가족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줘야 되느냐? 열심을 다하는 거 경건은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열심과 경건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착해요. 그거를 예수 믿는 뭔가 표본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과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첫 번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성경대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바뀐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거기에 없는데요. 12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나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딱 명명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하나님 자녀래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대요.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 보니까 은혜 주셨대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셨대요. 그것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 끝내셨대요. 그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믿지 못하면 염려가 계속 나타납니다. 올라옵니다. 염려가 올라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자를 누가 삼킨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삼킨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면 사자가 버팔로 떼 있죠. 소떼 같은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때를 본류를 이렇게 뭔가 많이 있는 애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한 곳에 떨어져 나와 있는 애들, 좀 빈약한 애들, 염력 충만한 애들, 그래서 떨어져 나와 있는 애들, 그런 애들 공격하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는 때를 딱 살펴보다가 확 덮칩니다. 그 키가 바로 염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어떻게 없애느냐? 내가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확인돼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9절까지 보니까 두려움은 형벌 따른다 그랬습니다. 마귀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아니 나는 지금 봐도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봐도 뭔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자녀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사람을 은혜 받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한테 들려져야 되고,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말수가 좀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17절, 이 말씀 이런 것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속에 부딪혀 와서 담겨 있다면 이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유 목사님 그때 뭐 교육학 말로 해가지고 미들 랭귀지라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니라 미들 랭귀지니까 이게 확 안 박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까 싶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그런 거야 그런 구절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서 말하면 안 먹힙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내게 믿죠.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확인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데 나한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전달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고, 계속 확인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 사람이 뒤집어지지, 그 사람이 양육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잘 전달을 해도 우리가 별로 믿지 않는 말이면 그 사람한테 아무 충격 안 가요. 사단이 잘 알아요. 아유 자는 왜 의사하네, 자는 그냥 교리네. 전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인도 받으라고 말씀 봐야 되고 따라가야 하는가? 그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그 1번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랬죠.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신다 그랬고, 영원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그 기도 계속하라, 24 기도하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두 가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거나,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근심케 하지 말라. 너무 방종해가지고 까먹지 말고. 제가 오늘 오다가 다 챙겨놓고 이제 좀 늦어가지고 빨리 가려고 이제 다음 문 잠그고 쭉 내려왔는데 갑자기 시원한 거예요.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어라 만져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 안에 내가 원래 몇 개 갖고 다니는데 가방을 또 바꿔 왔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걸어서 다시 올라갔죠. 그렇게 까먹지 말으시라고. 소멸치 말라고.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없는 척 사시지 말라고. 있다고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심케 하지 마세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성령을 너무 근심케 했어요. 조직 엄청 짜고 이렇게. 제가 문서는 또 한 문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서 하고, 군대에서 하도 맞아가면서 배웠던 문서 작성 방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하여튼 그래요. 잊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사람은 역시 맞으면서 배워야 되는가 봐. 하여튼 잊어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라 그거 잘 짜고 막 교회 가면 막 청소 많이 하고 막 온 군대 이렇게 내가 일을 다 관여해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을 내가 너무 앞서가서 근심케 하는 거더라고요. 딱 말씀이 성취되는 만큼만, 말씀이 이끄시는 만큼만, 그것도 딱 오직으로. 목사님 금요 기도 때, 저번 주 금요 기도 때 강조하셨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단 오직이다. 단 오직이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증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게 보세요.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뭔 말을 해줘도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딱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품을 가입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보고 하나님 자녀래요. 네 문제 내가 다 끝내놨대요. 네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도록 내가 네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대요.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더 맞아.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받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까지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 나오지요. 우리는 둥치에 가무 나무 둥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혼자 따로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응답 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가장 복음 전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복음 전파로 바꾸면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보니까 사단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일어나고요. 4번에 보면 사단 꺾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18절 아닙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면 너희에게 귀신이 꺾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사단이 꺾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 권세 이제 내 것 됐어요. 내게 주셨어요. 그거 사용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는 순간, 믿는 순간 너희에게 가서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처음 부르실 때부터, 믿을 때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태복음 10장 1절은 부르실 때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까지 보니까 끝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쫓아내라고, 치유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어야지만 흑암 세력 떠나갑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 안 되면 지역의 흑암 절대 결박되지 않습니다. 지역의 흑암 결박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후대도 그 피해를 봐야 돼요. 지역의 흑암 결박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그 영향을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산업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그래서 흑암이 결박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를 내가 봐야 돼요. 그 영향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보시면 됩니다. 주의 천사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부리는 종으로 천사를 예배했다 그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까지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그리고 뭔가 우리가 말씀 성취되는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인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35절까지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너무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40주 40야를 갈 수 있도록 음료 주고 떡 주고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거 힘입어서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23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옥을 열어서 베드로를 꺼냅니다. 희한한 게 그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환상 중에 나타났을 때는 이상한 모습으로 막 날개 달고 뭐 전차 같기도 하고 눈 막 이렇게 하고 막 이해할 수 없는 장면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돕는 장면에서는 사람처럼 나타났어요.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을 하러 가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해석을 하거든요. 그때 천사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모습이 사람 같았어요. 이 뒤에 날개 달고 오신 게 아니라고 그냥 사람처럼 딱 오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 보좌의 영광을 볼 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히 뭔가 이렇게 서랍들 이렇게 뭐 얼굴 이렇게 뭐 그 날개 가지고 얼굴 가리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막 에스겔에서 보면 징그럽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뭔가 혐오스럽게 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역자로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 속에 나타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하고 우리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든든해요. 밤길 가는데 내 주변으로 천사들이 막 불칼하고 막 이렇게 막 들고 쫙 나를 보호하고 있어. 그 사실이 믿어져. 그럼 밤길을 얼마나 든든하게 갈까요? 그리고 어디 막 이렇게 막 일하러 가는데 가서 내가 막 좀 두려운 곳인데 주위에 천군천사 불말불명교가 주위에 쫙 판치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깊이 해보셔야 될 게 만약에 그게 눈에 보인다. 대통령이 먼저 가져가겠죠. 안 그러겠어요? 저기 삼성에서 저기 LG에서 돈을 다 동원해서 가져가 버리겠죠. 그게 돈이 되고 자기들에게 유익할 줄 알고. 그러면 저희들한테까지 순번이 오겠습니까? 천사는 정해져 있는데 천사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한테는 못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도록 하시고 파송하시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파송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리고 6번에 보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소서 찬송가가 있거든요. 몇 장이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삶을 의탁해서 그것에 기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고 신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지금 이곳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눈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거 그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니 그거를 넘어서서 육신적인 것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거 정말로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있다고 그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증거 온다고 그러고 사단이 결박된다고 그러고 주의 청문서가 파송된다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7번 보겠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이 6가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마지막에도 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5번은 천사였죠. 6번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7번은 그러면 우리의 인생 모든 방향을 전도에 맞추면 됩니다.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신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거 뭡니까? 신자의 7가지 축복 아닙니까? 요게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팀합숙 훈련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팀합숙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신자의 7가지 축복을 한 과씩 그 내용이 성령 내주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 구절을 계속 대놓고 이렇게 확인시키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한테 가서 불 받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 들을 때 제자들끼리 무슨 포럼이 됩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지 안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확인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생 변화 일어나고 응답 일어나고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많은 전력과 메시지를 들어도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변화 일어나요.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오고 오셨던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한번 찬찬히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그 신분 7가지 놓고 계속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7가지 신분 권세라고 말씀을 요약해 주시잖아요. 그 말이 뭔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들어있으면 새 가족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새 가족을 신앙생활 인도한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양육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오늘 쭉 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읽겠습니다. 새 가족 관리를 하는데 지금 교회가 관심도 부족하고 방법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사명감도 없다. 근데 새 가족이 왜 중요하냐? 새 가족은 또 다른 새 가족을 이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EBS 요원이 필요하다. EBS는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조장 지금 훈련시키는 교재인데 왜 EBS 요원을 말하겠어요? 조장 역할을 하면서 혹시나 EBS 요원이 없을 때 당신이 그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혹시 EBS 요원이 생기면 그 EBS 요원과 이런 내용들을 놓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지 돕잖아요. 나 따로 있다라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뭐 재정 보는 사람, 뭐 청가대하는 사람 이렇게 알아야지, 고루고루 알아야지. 그래 이번엔 성가대 시간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 맨날 늦는데 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성가대 끝나고 나오니까 늦게 와서 밥을 먹구나. 그래서 밥을 좀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듯이 왜 조장 교재인데 EBS 내용이 나오느냐? EBS가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새 가족을 양육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EBS 요원을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계속 조장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 가족을 돕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도와야 되냐?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탑니다. 이번에 성정이 아니고 성장입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솔직히 새 가족이 진짜 이제 불신 배경이면 그렇고 또 기존 신자였는데 다시 믿는 신자여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다고 봐야 돼요.
딱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셨다 생각을 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라 그랬습니다. 왜 친구가 되어줘야 되느냐, 잘 사귀라 이 말이냐, 그 말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우리가 새 가족이 예수 믿게 되면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다가 이걸 어떻게 고민 물어봐야 되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받고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주라는 말입니다. 친구라는 말은 내가 문제 가졌을 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요즘에 유 목사님 말했던 상담 포럼, 그거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먼저 열어주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이러면 말씀으로 답이 들어가게 되면 신앙이 성취되게 돼 있고, 신앙이 성장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불신앙이 자꾸 차단됩니다. 갈등 왔을 때 이 사람이 불신앙으로 빠지느냐 아니면은 신앙이 성장되느냐는 어디에 키가 있느냐,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답이 되면 신앙이 성장되는 거고, 불신앙이 차단돼서 성장되는 거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잘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은 그냥 불신앙이 계속 갇혀 있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주라는 말입니다. 4번에 보니까 나를 너무 우전하게 하지 할 필요 없고 나를 닮을 사람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삶, 성경, 기도, 예배, 그거 말해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 중고등부 중에 영경이 친구 솔미라고 있어요. 얘가 말씀은 잘 받아요. 동글동글하게 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메시지 전달해 보면 알거든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영경이 못 나왔는데 자기 혼자 왔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찾으니까 자기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전은숙 장로님이 잽싸게 성경을 갖다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펼쳐주고 그거 하라는 말이에요. 웬만하면 유 목사님 선교사분 한 분 얘기할 때 누가 새 가족인 줄 알고 가서 성경도 찾아주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런 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모르죠. 옛날 유 목사님 아들이 고신대학교 시험을 볼 때 주기도문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찬송가 앞대기 껍앞대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는데 교수들이 하도 황당해가지고 그런 유명한 예례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새 가족들이 어떻게 알 겁니까? 전혀 모르면. 그래서 말해주지 말고 혹시나 또 창피할 수 있으니까 옆에서 살짝 찾아주면 돼요. 내가 외웠다고 그냥 혼자 읽지 말고. 그리고 요즘 제일 좋은 여기서 요즘 찾을 필요도 없죠. PPT로 나오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때 눈 감고 있지 마시고 눈을 뜨고 한번 손가락으로 가르치든지 저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런 말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되게 막 심각한 말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건지 그렇게 좀 말해주고 같이 데려와주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어떤 새가족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교회 이제 부역자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번 전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영접을 했는데 그 딸이 유치원 때인데 자꾸 귀신 꿈을 꾼대. 귀신 꿈을 꾼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개를 다락방 하러 갔다가 이제 그 엄마까지 다 이렇게 영접을 다 시키고 다시 확인하고 시키고 이제 걔 이제 다락방을 한 거죠. 걔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림에다가 귀신 그려놓고 망치로 통통 깨는 그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나는 거기다 글을 썼어. 잘 못 쓰는데 나는 이제 귀신이 무섭지 않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다른 교회는 절대 안 가려 그런대. 가면은 엄마한테 교회 가죠. 엄마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딸이 영적으로 그렇게 조그만 애예요.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인데 가면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한대요. 나 이 교회 싫다고, 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만나고 우리 교회에 와서는 조용히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교회 가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애가 너무 발악을 하니까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양육하고 이제 영접하고 그러고 이제 그게 안 보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배 와서 자연스럽게 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죠. 그렇게 됐길래 그분을 교회가 조금 잠실에 있었고 교회는 강동에 있었어요. 근데 서울 강동에서 잠실 한 구 사이지만 되게 오래 걸립니다. 차로 한 2, 30분 와야 돼요. 그때 또 둘째도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잠깐 데리고 오자. 그래서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쉬는 시간에 그 집으로 달려가서 애 엄마하고 그 아이 태우고 다시 왔어요. 다시 또 데려다 주고 그거를 1년간을 했어요. 1년간을 했어요. 의뢰 그 사람은 새 가족이 오면 자기가 데려가야 되는 줄 알더라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원래 교회를 데리고 올 때 새 가족이 그냥 오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다 씻고 준비해가지고 차를 준비해서 그 새 가족 집 앞에 한 30분 전에 가서 내려오라고 전화하고 다 깨워서 준비시키고 데려와서 예배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다시 데려다 주고 그리 알고 있어요. 지금 교회 재정 맡은 집사가 됐더라고요. 왔는데 그래서 새 가족에게 조금만 이 새 가족이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전달하고 불신앙을 차단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의 배경 되어주면 됩니다. 그 집사님이 솔직히 기도의 배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부정적이고 선동적인 사람.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제 불신앙으로 푹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면 3번에 보면 EBS 요원은 그러면 자격이 뭐냐? 긍정적이고 믿음 좋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끌어낼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복음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이렇게 긍정적이고 믿음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내용이 많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새신자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 소책자, 성경 읽기와 기도에 도움이 되는 책자를 전달을 해라. 우리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다락방에서 나와 있는 전도협회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쭉 이제 그거 이제 보시고 하나 하나씩 이렇게 사서 교재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유목사님 책 있거든요. 그거 하나씩 전달해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TCK들하고 다락방을 할 때 그 전도협회에서 나온 그 동화책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같이 읽히면서 그 완전히 구원의 길을 동화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복음 전달합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해 주면 좋고 아까 제가 말했던 교회 같이 데려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헌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출석을 강조해야 된다. 옆에 보시면 학교를 안 가도입니다. 학교를 안 가도 공부할 수 있으나 안자 붙이세요. 안 가도 공부를 할 수 있으나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교회에 안 나와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묶어두셨냐?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네 혼자 있으면 분명히 잡아먹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잠언에 보면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같이 묶어놓으면 삼겹줄이면 부러뜨리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의 의미예요. 그게 교회. 아까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 사자가 잡아먹는 그 버팔로 그 떼 말씀드렸잖아요. 떼를 공격하지 않고 이탈된 사람을 꼭 공격.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지. 혼자 있는 애를 꼭 가서 덮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어디 홀로 다니지 마시고 홀로 다니는 거는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의 이유와 전도와 선교와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이 헌금을 다 가져간다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이 돼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 다 회계 처리하듯이 다 회계하고 세금 신고하고 다 한다. 그러도 되고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데 그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 게 소중하다. 그 나라에 복음 증거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네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럼 그만큼은 가져줘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 가서 먹고 살고 걱정 안 하고 복음 전도할 수 있지. 그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이해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와 교인 전체 간 교제의 중요성. 왜냐하면 그것도 또 다른 전도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했던 혼자서는 불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혹시 나한테 이렇게 상식 이하로 오는 사람들,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상식 이상,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상식 이상으로 살려줘라 그러시면 되고, 그리고 기도의 짝을 구성해 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응답도 빠르고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도 쉽고 어려움 생길 때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사랑 가운데, 그리고 교역자의 관계도 용이하다 그랬는데, 내가 목사님 처음 와서 목사님하고 대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데려준 사람하고 같이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상담받고 그러면 훨씬 이렇게 목사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래야지만 목사님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잘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인도해 줄까, 그 포인트에 맞춰놓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강조 표시를 해놨는데, 그렇게 새신자 양육의 열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1절 41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현장에서 많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체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요거를 새가족에게 깨닫게 해주면 새가족은 신앙이 성장되게 돼 있고, 당연히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성장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해줄 일은 이겁니다. 뭐 쉬운 말로 불신앙만 전달 안 하면 돼요. 불신앙만 전달 안 하면 되고, 쉽게 말해서 이제 새가족 앞에서 내가 목사님 메시지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별로였는데 정말 그렇다고, 그럼 다시 쫑긋 끄고 세운다고요. 그런데 새가족 만나자마자 이러면 그 사람도 그렇지 이렇게 따라가다가 같이 서서히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정적이고 선동적인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거죠. 긍정적이고 믿음 있다는 사람은 뭐냐? 말씀 이렇게 주셨구나 확인되고 전달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양도 많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짧게 한다 그러놓고 길게 하고 양은 또 많고, 그리고 본인은 맨날 그거 하니까 24 원래 그 목사님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터무니없는 꿈을 형들과 그리고 요셉 자기 아버지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무시를 하고 다 성질을 내고 그랬는데, 야곱도 성질을 내긴 했습니다. 혼을 내긴 했습니다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훈련 메시지로 계속 인도받게 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훈련 받으라고 그러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 훈련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 전도자 되겠습니다. 전도자로 이 생을 마감하고 또 우리 후대들한테 그 유산 남겨주고 가겠습니다.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야곱의 마음에 담겼던, 분명히 요셉한테도 담겼죠. 근데 야곱의 마음에 담겼던 그 꿈이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거 이렇게 성취된 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바로 왕 만나자마자 바로 왕을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만나자마자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요.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개 족장이에요. 마을 부장 그런 사람 하나 정도거든요. 70명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데 바로는 어마어마한 몇백만 데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큰 제국의 왕 아닙니까? 머리에 손 얹고 딱 기도해요. 안수해요. 축복해요. 바로 왕이 황당해가지고 네 연수가 몇 살이냐 그러잖아요. 다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아멘. 마음에 담겼던 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전도자로 살 테니까 하나님 메시지 주시고 방법 주시고 나한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이 말씀 가지고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떤 건지 아십니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담으시면 돼요. 담기면 반드시 성취되는 날 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여러분도 믿음 속에 말씀 속에 신앙이 날마다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고 또 새 가지고 그렇게 양육되는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을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속에 담기게 하시고 그 담긴 것이 현장에 그대로 역사되고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